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장례가 세 번이나 그렇게 났습니다. 저도 목회를 20년을 했는데 한 주간에 장례가 이렇게 세 번이 난 것은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사실은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는 많은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또 바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천국과 죽음에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다 보면 이 목회자들의 그런 영혼들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장례식을 다니던 분들 이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항상 장례식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항상 서도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연결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연결식이라는 이 말, 우리가 자주 장례식 때 쓰는 말이죠. 연결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이별을 하는 예식. 그래서 우리가 연결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연결식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영원한 이별을 하는 예식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이 연결식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잠시 잠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잠깐 헤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연결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 환성식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천국 환송식 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한 장례식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의 그런 장례를 제가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이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대에 10대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이 두 부부의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게 서로 사랑하시는지 늘 손잡고 다니시고 그런 분이에요. 자, 이 안수 집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거의 빠지지도 않고 늘 제 오른쪽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갑자기 눈이 막 흐려지고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에 종양이, 이따만한 종양이 뇌에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의사 말로는 성공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6개월 후에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장례를 3일 동안 제가 이제 장례를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첫날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상주들, 유족들, 여자분들은 보통 어떤 옷을 입죠? 보통 검은색 한복을 입으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아주 예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그리고 딸, 그리고 며느리, 이 세 명이 일부러 검은색 드레스를 일부러 맞추셨어요.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예쁘게 그렇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도 깔끔한 그런 검은색 옷을 또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으셨나 싶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보통 이렇게 한복을 입지 않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쁜 날인데, 이 기쁜 날 우리가 파티는 못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가장 예쁜 검은색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물론 간간히 눈물도 흘리셨지만 그 얼굴 안에는 근심이 없어요. 또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남편분을 보내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천국 환송식 하면 이 권사님의 이 일들이 항상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장례식 때도 제 부인과 딸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좀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지난주에 3일 동안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이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천국이 없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부활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알려면 어디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론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론. 자, 제가 준비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여러분, 아론, 모세의 형이죠. 자,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또 잠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자, 아론의 아들은 총 몇 명입니까?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죠. 새벽마다. 자, 아론의 아들 총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 자, 누구입니까?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그리고 이달말. 제가 PPT에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없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나답, 아비우, 엘리아살, 이달말 총 4명이에요. 4명.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제 성전에서 주요 그런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져요. 기억나시죠?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로 그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그 다음 그 사역을 누가 담당하게 되어지냐면 셋째와 넷째인 엘리야살과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후가 지납니다. 이제 아론도 늙어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의 이 직을 누가 이제 받게 되어지냐면 셋째 아들인 엘리야살이 이제 이 대제사장을 이제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살 이 가문만 앞으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엘리야살의 그런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누가 대제사장이 되기로 되어 있었냐면 그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 또 대제사장을 또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살의 가문과 이다말 이 자손의 후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을 그렇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칙이, 이 순서가 언제 깨지게 되어지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위를 이제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사실은 순서대로 간다면 솔로몬이 순서가 아니라 누구의 순서이냐면 누구일까요? 아도니아의 순서였습니다. 아도니아의.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어디 쪽 후손이냐면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었어요. 이다말의 후손. 자, 아비아달과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의 대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이 반란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죽게 되어지고 아비아달은 유배를 떠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이제 누구를 시키냐면 바로 엘리야살의 후손인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다말의 이 후손들은 이후로는 대제사장직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엘리야살의 후손들만 그 뒤부터 이제 대제사장을 수행하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람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사독. 그다고 사두개인.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두개인.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독 계열이 이 대제사장직을 몇 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이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그 당시까지 이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까지 여러분 몇 년일까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놀랍죠. 1000년 동안 이 사독 계열,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1000년 동안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권력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당했을 때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배를 하던 그 민족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뇌물을 주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수는 적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장 부자였고 가장 권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두개인들 돈도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굳이 딴 나라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자, 대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은 이들은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들은 적어도 정통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시죠? 그래서 또 퀴즈를 한번 또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련된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활에 대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말씀해 주셔요. 교회 지금 한 30년 30년 다니셨으니까 제가 다 알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부활에 관련된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부활에 관련한 구절 없으세요? 네, 많이 없어요. 놀랍죠.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딱 네 번 나와요. 4번. 물론 이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언급한 것이 4번 정도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다니엘서, 시편, 욥기 4번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딱 2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렇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하면서 땅에 죽은 자들은 내어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부활에 관련된 그런 구절이죠. 그 외에도 시편 16편 10절 말씀 그리고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너무나 적죠. 양으로 따지자면.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이들은 부활에 관련된 구절이라고 믿고 이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들은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직을 담당하였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선지서, 시가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성경은 무엇만 성경이라고 믿었냐면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가 지은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 어디에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이 모세오경에 나온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다 시편과 그리고 이 예언서에 나온 거라 이 사두개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냥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형사취수제라는 이 규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취수제가 무슨 말입니까? 형사취수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형과 같이 살면서 그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이 규례가 바로 형사취수제이죠.
우리가 보통 또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미망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형사 취수제를 규례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10절인가요? 아마 그쪽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이제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결혼을 해줘서 이제 그 형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형수와 같이 사는데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지 않냐고 죽어버렸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똑같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마저도 그 형수마저도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7형제와 그리고 그 여자 형수님 여자가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남편은 그 7명 중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이 여자의 남편은 그 7명 중에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네? 네. 몰라요. 예.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인 것이죠. 자,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왜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의 연장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의 연장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처럼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되고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고 이들은 이 천국을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곳으로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부활하게 되어지면 천사와 같진 않지만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천사와 같이 우리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가 다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사들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결혼도 없고 자녀도 낳을 필요도 없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또 병에 걸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면 다시 결혼하고 싶으세요? 웃으신 분들은 부정한 걸로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면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끄덕끄덕 하신 분도 계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날부터 이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그 충격이 심해서 교회까지도 못 나오시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권사님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 교회에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 잘하셔야 천국에 가서 우리 장로님 다시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서 우리 남편 만나가 봐.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천국의 삶의 방식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참 추위를 잘 타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천국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보석은 참 차가운 건데 보석 침대, 보석집에서 자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천국에는 TV가 없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겠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 천국에서 TV도 없고 드라마도 없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즐겁게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며 행복하고 우리는 우리는 좋은 걸 보면은 즐겁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또 시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는가?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고 누가 가족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 새로운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첫 번째로 오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이 세상과 조금 더 나은 세상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절을 어디에서 이제 가지고 오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어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법에 맞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걸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 감흥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죽고 싶어도 단 한 사람도 죽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이미 돌아가셨죠. 세종대왕 이미 돌아가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죽은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한 사람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었다가 다 다시 살아나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 살려내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깨어나냐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은 깨어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제2의 뭐라 그러죠?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요, 산자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다 끝나겠지. 내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평안히 내가 이제 죽겠지.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겠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영혼도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워서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좀 내 영혼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사는 게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서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영원 불멸설, 영원 소멸설, 영원 수멸설이라는 게 나와요. 왜요? 믿는 자들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영원히 자게 될 것이다. 지옥이라는 없다. 이런 신학이 세워지죠. 누가 그것을 주장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삼육대학교 제7일 안식교회 여기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안산홍시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그것들을 주장하죠. 영원 수멸설, 영원 멸절설, 그리고 소멸설을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살아나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해는 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도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들은 누가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이 모두는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게 되어지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바돌로메, 이 사람은 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게 되어지죠. 도마, 이 사람은 이방인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애들이 보았고 자신들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내 옆에서 내 자식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부인할 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2021년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그 수가 5천 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한 마을이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은 또 주일날 모여서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는 그 집 한 채, 나한테 집 한 채 안 준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주님 나만 이렇게 병에 걸립니까? 그래서 실망해서 또 예수님을 떠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어서 떠나기도 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안 보내준다고 또 교회를 또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산 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하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그 눈물이 여러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